이 시간의 성경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4절까지만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 안에게 이르시되 인자의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시간에는 이제부터는 삶의 부활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최후의 상태는 부활입니다. 즉 사람은 그 삶이 무덤이 끝이 아니라 주님 재림하시면 이루어질 부활입니다. 부활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의 결정판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의 부활이고 예수 밖에 있는 자는 심판의 부활입니다. 이 중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만일 오늘 심판의 부활 열차 타고 가는 자가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다 내리십시오. 그리고 더 좋은 생명의 부활에 도전해 봅시다.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중 어느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할까? 인생은 단 한 번 주어지는 기회입니다. 초대교회 어느 여인들처럼 더 좋은 부활을 향해 도전해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는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행을 받되 구차에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부활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 중에 삶이 힘들다고 자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자살은 목숨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요 범죄 행위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사람은 신앙생활의 표대를 부활로 삼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을 허락하신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인생의 최후는 부활입니다. 아무리 인생이 어려워도 자살할 수 없는 것은 부활 때문입니다. 부활하면 회복할 수 있습니다. 억울하면 부활에 우리 성공합시다. 다 보상받습니다. 그러면 이 부활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무덤이 터지면서 막았던 돌을 천사들이 굴려내고 인류 역사상 최초 부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십자가 무덤 부활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사람이 죽고 난 후 부활이 있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부활의 역사를 체험시켜 주십니다. 즉 죽은 후 부활의 역사를 우리가 살아있는 삶 속에서 앞당겨 체험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예가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만에 돌아온 이스라엘의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것이 무덤이요 70년 만에 돌아온 것이 부활입니다. 전 인류가 피할 수 없는 이 무덤은 아담의 선악과 사건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유형, 무형의 삶의 고통은 다 그 첫 아담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덤에서 건지시려 예수님의 마지막 아담으로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8절에 보면은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했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 마귀의 사망 권세를 깨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원리입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무덤에 들어가는 자에게는 이 생명의 부활이 일어납니다. 이는 최후의 부활을 의미하지만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를 지고 무덤에 들어가시듯 우리도 그 십자가를 지고 가면 됩니다. 누구나 무덤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어떻게 들어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무덤에 들어가는 사람은 부활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아담의 선악과를 안고 들어가는 사람은 무덤이 끝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무덤에 안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살면서도 이런 무덤의 삶을 삽니다. 물질의 무덤, 질병의 무덤, 자녀의 무덤, 환경의 무덤 등등입니다.
이 세상 자체가 무덤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들어갑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부활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아담을 붙들고 들어가는 사람은 그 무덤이 끝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무덤에 들어갈 때도 꼭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장례식 때 그 관의 보 위에 이름을 쓰고 그 위에 십자가를 그려 놓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슨 파 누구누구라고만 적습니다. 십자가를 정확하게 가슴에 안고 가면 물질과 질병과 가정 환경의 무덤이 터지고 부활이 머지않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무덤에서 나오는 원리는 십자가를 안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의 선악과 안고 들어가면 저주입니다. 선악과와 십자가는 대칭입니다. 이건 모르니까 힘들면 자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알면 자살하지 않습니다. 부활할 수 있습니다. 아담의 선악과 때문에 무덤이 생겼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다면 십자가가 무엇인가? 가슴에 십자가 X설이 달고 다니면 됩니까? 이런 것은 부족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불상 앞에서 공들인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도를 알고 깊이 들어가면 부활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부활 장면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28장 1절로 6절에 보면 천사들이 와서 돌을 굴려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같습니다. 이와 같이 삶에서의 부활도 자기가 못 일어납니다. 천사들이 와서 돌을 굴려줘야 합니다. 예수님이 돌 굴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인간에게 부활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무덤에 들어간 자는 절대 자기의 능력으로 나오지 못합니다. 질병과 물질과 자녀와 환경의 무덤에 들어간 사람은 절대 자기의 힘으로는 못 나옵니다. 여기에는 돌을 굴려주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야 열립니다. 천사의 손길이 모든 무덤에 간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있는 곳만 갔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우리가 아노니 라고 한 것입니다. 선악과와 십자가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뒤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 두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이 마귀의 주권 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길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사탄의 꾀임에 넘어간 순간 마귀의 주권 아래 들어간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내가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의지, 견해 아래 있기가 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 모든 결정 의지를 인간이 가지게 되었고 이후 태어나는 모든 이들이 자기가 주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맙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곧 아담이 저지른 선악과를 반납하기 위해 주님은 오셨습니다. 선악과란 하나님의 주권을 인간이 가지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망했습니다. 아이들이 처음부터 말 안 듣습니다. 이게 선악과의 자손이라 그렇습니다. 교회에 왜 왔습니까? 내 뜻과 의지 견해했던 선악과를 하나님께 반납하기 위해 온 것입니다. 내 삶에 내 뜻, 견해,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절대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마귀는 너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주권 내가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기도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완전한 사람이요 또한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자아를 내려놓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3번이나 통일하게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이 오늘의 삶을 단
한 방에 돌려놓을 수 있는 지름길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건 모르면 예수 믿는다면서도 종교 생활하다가 그치고 맙니다. 죽기 1시간 전에 이것 안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기의 삶의 주권을 자기가 행사하면 100% 망합니다. 돌로 들이면 삶을 막고 있던 돌을 천사가 굴려 무덤을 열어줍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뜻을 하나님 아버지께 반납합시다. 이스라엘 바벨론 포로에 넣은 것은 선악과를 토하여내라는 것입니다. 내 삶 속의 무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도 토하여내지 않은 선악과가 무엇인지 다 내려놓으십시오. 물질의 주권도 돌려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의 삶도 부활의 역사를 맛보게 됩니다.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이 확인되면 그 순간부터 삶의 부활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